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두 개의 시 중 일부가 합쳐져서 구성된 혼합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57편의 일부에서 6절에서 13절은 60편의 일부에서 각각 발췌한 것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은 둘 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란 단어는 본래 조각한 어떤 것, 곧 광석, 금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으며 그 어근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믹담시란 이 시가 황금과 같은 아주 귀중한 시라는 뜻이죠.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으면서 추격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 그리고 다윗 본인은 북쪽에서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오자 자기 대신 요압을 싸움터로 내보내어 구원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인 이 두 믹담시를 하나의 시로 묶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의지할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 인생에 있어
최고의 찬송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편 108편을 통해 다윗 개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결심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울 왕이 자신의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잡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인 약 3,00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서 뽑았다는 것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을 뽑았다는 것이고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컸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명령했다면 사울 왕은 바로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 자랑만을 가만히 배웠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단순한 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았으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저 참고 그를 그냥 보아 넘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찬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구원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자신을 구원하실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함을 알았으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음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한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확증하셨고 그 진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입술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몇 주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아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란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알고 계시는지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인자와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지치고 두려울수록,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찬양할 결심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찬양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늘의 노래가 우리 영혼 깊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에서 제5강은 기도의 훈련 파트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의 훈련에는 지성훈련, 의지력훈련, 감성훈련이 있는데 여기서 대장은 의지력 훈련이라고 합니다. 대장이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중대장인 지성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 10가지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 10가지 이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1등병인 감성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힘입어 감정을 다스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의지와 지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의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의지를 가지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결심합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치 밤새 악기가 잠든 것처럼 의인화해서 비파를 수금을 깨웁니다. 악기들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새벽은 하루를 새롭게 여는 가장 신선한 시간으로 새벽에 심령이 정결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장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뜻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먼저 나를 깨워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매일 첫 시간의 기도 생활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방편인 것입니다. 또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깨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잠자고 있는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영적 어두움이 깨어나길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도 모압도 에돔과 블레셋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고 에돔의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에게 승리를 외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과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윗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살던 집의 기도실에 가면 바닥에 쥐구멍 같은 2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 마룻바닥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존 웨슬리처럼 먼저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비록 작심 3일이 될지라도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며 새벽을 깨우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 미명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함께 중보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밸런스 게임에서 당신이 하루 종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남을 욕하는 사람 중 딱 한 사람과만 계속 있어야 한다면 누구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난 중에 더욱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작심한 사람처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가 모두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 인물들로만 보아서는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감사의 일생이 다윗의 일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또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에 감사하시는지요? 일상의 작은 것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오히려 감사거리가 나의 감정이나 환경에 바탕을 두게 되고 감사도 나의 의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일상의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당시에는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하심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관점에서 아주 작은 일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항상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실된 감사야말로 우리 영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감사가 이끄는 40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하루가 이틀로 이어지고 마침내 40일이 되며 그리고 평생 감사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했고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했고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용감히 행하리니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밟으셨는지요?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루셨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맞서 용감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감은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불평등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용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쟁이 아닌 포용으로, 투기가 아닌 설득으로, 비난이 아닌 용서로 세상 가치관에 맞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승리로 이끌 줄 믿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결심을 주셔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결심을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의 영적 어둠을 깨우고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여 일상의 작은 것에까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용감히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